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 3장 1절로 16절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빌립보 3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바울의 믿음 고백. 이 그리스도를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엄청난 인간의 근본 사탄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을 해결해버린, 눈이 와 있다가 따뜻한 해가 나면 싹 녹아버린 것 같은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해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되는. 처음에는 우리가 막 충격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흥분돼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이해된 것이. 저는 묵상을 하다가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다가 벤츠를 타고 나면 소달구지가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경운기를 달달달 끌고 다니다가 벤츠를 타고 나면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애들 학교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꽉 눌려있던 것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다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확 부딪혀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고 즐기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걸 계속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문이 막 계속 열릴 거예요. 제가 어디 정보종합청사, 제가 언론사, 제가 어디 북한 쪽으로 가서 사역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문 열리면 하나님 보낸 줄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이 계속 열리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삼가할 것,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될 것,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개들을 삼가라. 개, 강아지, 애완견 이쁘고 좋죠. 개고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욕하겠지만 개는 잡아 먹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도둑도 지켜주고 하다 충성하다가 죽어서 고기로 또 주인에게 바치고, 그게 정상이에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욕도 개와 관련된 욕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아주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죠.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되. 수로 보니까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면 되겠냐, 이렇게 그 여자의 믿음을 이제 달아보신 거거든요. 주여 얼쏘이단 말은 상하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쓰레기, 찌꺼기 떨어지는 건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랬거든요.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병이 들었는데 그 수술해 주는데 1,000만 원 든대요. 제가 속으로 1,000만 원 들어서 그 수술해 주면 되겠냐, 헌금해야지. 헌금은 안 하면서 강아지 수술비에 1,000만 원씩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악을 하지 말라. 악을 도모하지 말아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상하는 자들이니라. 이 이단 사이비들이 요즘 막 그 신천지에서도요, 뭐 어느 교구 뭐 이래 가지고 기독교 방송 국민일보 없애라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전면적으로 내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마치 자기들만 구원 있는 것 같이 활개를 치고 있죠. 거짓 사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제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시편 123편 뭐 이런 걸 묵상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라. 우리가 복 없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돼요.
악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비유 맞춰가면서 얻어먹어야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과 어울려서 악을 도모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몸을 상하지 말라. 자해죠.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850대 1로 싸움 붙은 거예요. 왕을 모셔놓고 장관들 다 모셔놓고 구인들 다 모셔놓고 군중들 콱 데려다 놓고 바알 이름으로 불 내리면 제단을 살라버리면 내가 죽고 바알 이름 불 못 내리고 내가 여호와 이름 불을 내리면 너희들 죽고 됐다 이래가지고 싸움 붙는데요. 그 엘리야가 먼저 너부터 바알 이름을 해봐라 그러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 응답 막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는데요. 하다도 안 되니까 바알 선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해하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응답해달래요. 그 무당들 굿할 때 보세요. 막 칼을 혀에 막 대고 그 뭐 돼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막 먹고 막 그 피비린 나고 더럽고 막 아주 이 바알 종교에서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면서 지금 불로 응답해달라.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화장실 가 있는지 더 크게 소리지를 말아요. 이 자해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저는 그 반대예요. 반대. 저희 장모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전에 몇 번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말씀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뭐 금식기도 할 수는 있겠죠. 먹을 형편이 안 될 때 금식하면서 매달려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몸을 막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데 무당 같은 사람들이 몸을 상해하면서 막 그 부르짖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 3절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게 돼 있고 내 인격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키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왜 계모들이 그 아이를 죽이고 하는 성인이 하고 죽이고 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낳은 애가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서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격으로 하면 한계가 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3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잠언 4장 8절인데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망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심각하고 망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내 자랑이 아닌, 저는 간증할 때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었고 노숙자 돼 있어야 되는데 지게꾼 돼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데 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해가 되는 것 많이 있거든요.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말이죠, 막 환경으로 막 바쁘게 막 몰아가서 바쁘게 해서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게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줄이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야 되는데 사탄이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늘 이런 걸 이제 시간 안배를 커트를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북한 선교국에 와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많이 해준 정인우 목사님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메시아닉 그 교회에 문들이 열려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뭐 전에 갔다면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이래 할 텐데 지금은 제가 어지러움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이제 형편되면 가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뭐든지 거절했어요. 왜? 제가 조용한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유튜브 준비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안배를 하거든요. 해가 되는 것. 마귀는 자꾸 막 분주하게 해서 복음 못 누리게, 전도 못하게 속인단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막 재미난 게임으로 보암직한 걸로 먹음직한 걸로 탐스러운 걸로 가지고 우리 정신을 혹 빠지게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해버린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 4절 5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사탄 마귀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으로 쾌락과 육신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속이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이 바벨탑 하나님 없는 높아지는 거 바벨탑 멋있어 보이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 속인단 말이죠. 속으면 안 돼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8절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제대로 이제 참 고백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비밀이란 말이 나오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에 푹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빠져야 돼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이 속에 있다.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지극히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지극히 풍성한 것,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서, 그러면 영적인 힘이 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시험과 문제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푹 잠겨야 되고요.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배설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한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버리면 안 되겠다. 그걸 전부 배설물,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로, 전부 배설물로 버렸어요. 버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여러 가지 그것이 너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버리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아까 오전에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시민권자로, 이게 대단한 거거든. 그 당시에요. 로마가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의 북경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누구든 돈 있으면 서울에 이사가고 서울에 집 사서 서울에서 차 사고 어렵지 않잖아요. 중국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막아요. 베이징에 자동차 번호판 내는 것도 막아요. 안 내줘요.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평양을 지방으로 가는 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지방 사람 못 오게 하는 거죠. 평양 시민. 그래서 평양에 우리 윤예진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처녀들이 지방으로 시집을 안 간대요. 왜? 지방으로 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평양에 산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것을 그 당시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에게 소원 많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 이제 막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섞여 있는 줄 알고, 나는 바리새인 하니까 바리새인들 바로 즉각 반응이 나. 그럼 뭐 잘못이 없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내세 다 있다고, 사두개인들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었고 그 유대 사회의 주류층이 바리새인, 엘리트층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이제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학자에게서 배운,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에서 나온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최고의 그 당시에 학자 밑에서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바울은 율법으로는 잣대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해가 된다.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린다. 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참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했고 제대로 가치를 안 사람이죠. 정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발견해서 불러내시죠. 복의 근원으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을 또 시대적인 전도자로 불러내시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도록 준비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니까 인정함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의 형들 7명 있었는데 다 아니다 하고 다윗을 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상급받기 때문에 마귀는 이 믿음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착각에 빠져, 염려에 빠져가지고 헷갈리게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마디, 이 하나 안에 모든 율법의 613가지가 이 한 가지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내용이 뭘 말하느냐? 네 이웃을 정말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한마디 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사랑할 수 없겠지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게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덥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했을 텐데 밥 먹고 졸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지 않고 오후 예배에 드린다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해요. 믿음 없으면 뭐 돌아다니지. 교회 안 오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녀가 없어요. 네 자녀를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멘 하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주님 재림 오실 때 부활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 나의 죽은 신앙 같은 다운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혈됨으로 부활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잠들어 있다가 기도가 깨어져 가지고 기도에 깨어서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을 절대 안 하면 찬송이 막 되어지고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부활신앙.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서주실 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자기 혼자 먹으면 한 끼 간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손에 들여 자기는 굶을 각오하고 드렸더니 500리의 기적이 나버린 거죠. 그 아이도 배불리 먹고 12방이 5,000명 먹고 12방 거두는 기적이 나버린 거죠. 내가 모든 게 다운돼 가지고 내 하나 막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 번째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을 잡으려고. 12절 말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날 때 주어졌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성교지에 가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녀오고 가이사 황제 앞에
항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믿음의 눈으로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뭐 믿음도 희미할 때 아닙니까? 성경학과 와서 공부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나는 대학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 그 목표를 그렇게 세운 거죠. 빈빈철에 있으면서도 이제 부흥할 것과 전도할 것 생각하고 넓은 교회당으로 이사 간다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면 반드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 계속 가서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평생에 이 산동네 빈민촌에 살게 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였는 거거든요.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했는데 잊어버릴 것. 13절에요.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뒤에 있는 것, 옛 것, 다시 말하면 옛 상처, 옛날에 실패의 그 어떤 경험, 이 실패했던 스리슨 사건, 버림당했던 것, 이런 상처에 우리가 있으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아래 유정복 시장님이 여기 팔부두, 상상 팔부두에서 취임식 한다고 취임식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같이 그 리셉션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취임식을 봤어요.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첫 공연을 하는데 인천 아리랑 국악팀 나와서 인천 아리랑 부르는 거죠. 근데 아리랑 노래가 어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 버림 당할 것을 예상하고 만나는 거예요. 노래 속에 그 상처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워낙 약소국에서 강대국에서 둘러싸여서 지금까지 계속 억압당하다 보니까 이 상처, 트라우마 이런데 이게 사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걸 완전히 삭제해버려라. 여기에 공격당하지 말고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아무리 생각해봐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상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 있습니다. 상급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쇼펜하우어 같이 염세주의자가 돼서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이 배설물에 너무 우리가 깊이 빠지면 안 돼요. 배설물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배설물인데 여기에 너무 생을 걸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다 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그걸 구해라. 우리의 부활 신앙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전부 부활해야 돼요. 무능함도 부활 권능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혼자서 외롭고 한 것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는 권능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부활 신앙이 될 때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기 때문에 상급이 있단 말이죠.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 광야길 40년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막 하신 것은 연단이 목적이 아니고 훈련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배설무가 딱 이렇게 되어질 때 마침내 네게 복을 주어서 증인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 차량관리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너무 감사해요. 차 운행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도님들 실현하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힘들 일이 많이 있겠죠. 참 말없이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 주면 너무 감사하고 주차하신다고 또 이제 관리해 너무 감사한데 분명히 이렇게 만들하게 되고 이렇게 하라 해도 막 말 안 듣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가지고 그 자신이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오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 와서 그래도 치료받아야지 저렇게 가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해도 잘 안 되고 바르게 말해도 안 따라주고 하는 걸 화를 내지 말고 아 저분이 심각한 중증 환자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진맥진에서 죽을 사람이 교회 와서 치료받아 보겠다고 일단 왔는데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되고 영적 문제 심하게 와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안 해요. 안 돼서 있는 말. 그런 사람이 기진맥진에서 죽기 전에 교회로 왔기 때문에 잘못해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은혜 못 받 난 저 사람보다 더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나 닮은 사람 저 또 한 사람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 차량뿐만 아니라 성가대 준비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주일학교에서 봉사한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구역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래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침상체 4명이 메고 오잖아요. 보니까 사람들 못 들어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침상체 달아내리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님 귀하게 보신 거죠. 우리가 실어 오고 실어 나르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힘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또 힘들고 하더라도 잘 믿음으로 이기시고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더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아는 데게 좀 지장될까봐.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상반기는 지나가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차량관리위원회에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운행을 하면서 헌신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차량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은 것 같은 다운되어 있는 신앙들이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서서 응답 먼저 받는 축복된 언약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 영적인 문제 많은 사탄과의 싸워야 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주신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재고 가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복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